오늘은 누가복음 제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평강의 왕이 주는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듯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미지도 사랑과 평화죠. 그런데 본문은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화목이나 용납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이라서 좀 의외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또 집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너 나 잘못 봤어? 거의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는 복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49절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불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불, 또 뭐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보통 성령의 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는 성령의 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본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다시 짚어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빛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환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아주 독특한 것이, 이것이 어떤 뭐 사회 구성원이나 이 어떤 모임의 이 구성원 간에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토론하고 합의하고 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각 사람마다 개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본성적으로 밀어내는, 거부하는, 아주 교양 있게 거부하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게 뭐 상스러운 말도 잘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제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예상되지 않는 그 영혼의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로 잘 통합되어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사회, 뭐 우리는 다 만장일치해야 하는 그런 모임,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정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끈끈한 기초적인 사회가 바로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마저도 복음이 들어가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녀가 또 형제 자매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불이죠. 이 문맥상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뭐 표면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야 돼. 분쟁,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각 가정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 지역 사회마다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쟁, 이 복음을 받아들인 뭐 가정이든 사회든 그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향한 박해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례에 비유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함, 또 오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본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는 앞으로 당할 정말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답답하다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요.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반드시 환영과 거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영과 거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각 가정, 모든 사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강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다. 그냥 덮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강, 거짓된 평강보다는 복음 전파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우선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는 로마 시대에만 있고 지금은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이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적용돼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진정 이 복음적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도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 기독교인은 상대적으로 고상하고 우아하게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는 욕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리라 하는 신앙의 초심으로 회복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상하고 싶은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처참한 내 자아의 밑바닥을 보는 그 절망에 이르러야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이런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아니요 매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편안한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등 붙이고 그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심신의 고통을 정말 내 심신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각오로 불러야 되는 찬송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날로 편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희석되는 이 복음의 색깔을 잘 발견하고 다시 원색적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된 이 고상함에 속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정 고상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종종 예전에 그 거짓된 그 고상함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진정한 고상함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다시 정립되게 하시고 그 고상한 복음을 향해 하루하루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